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오셔서 계시는 것, 오셔서 계시는 것이 임재죠.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했어요. 이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싱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물론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면 뭐예요? 만나면 10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가 안 된다, 10분 얘기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10분 얘기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참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 가운데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사실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게 같은 거예요. 옷을 빠는 것이 바로 성결이고 성결이 옷을 빠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선결 사항인데 그게 뭐예요? 성결. 옷을 빨라라는 성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시내산 아래는 시내 광야예요.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다르죠? 어제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다르냐? 저는 뭐 광야와 사막이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이에요. 넓은 들. 영어로 어제 찾아보니까 윌더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는 식물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니까 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물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도 많지도 않은데 그 200만 명이 옷을 빨려면은 오늘날처럼 무슨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했어요. 왜 옷을 빨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세탁, 내 영혼의 세탁, 내 인생의 세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임재의 조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옷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오늘날과 같은 옷이 아니고 어떤 옷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옷이 원래 아니었고 원래 옷은 치마예요. 치마. 아담도 치마를 입었고 하와도 치마를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3장 7절 나오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제일 먼저 옷을 입은 것은 목적이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의 그 자이교의 승려들은 지금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옷을 입지 않느냐?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인간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옷을 입은 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옷을 해 입는다고 해서 수치는 가리지만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죄를 덮습니까? 인간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다른 옷을, 전혀 다른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떤 옷이요? 가죽 옷.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옷이 가죽 옷이에요. 가죽. 여러분 다 아시는 듯이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어서 입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옷을 지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 정말 그 사랑의 옷이죠. 사랑이에요. 그리고 입혀 주세요. 어렸을 때는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어머니들 있을 텐데 아이들의 옷을 입혀줘요. 그게 사랑이죠.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가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인간의 죄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습니까? 보혈,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덮을 수가 없어요. 속죄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뭐 잘생긴 얼굴, 여러분의 뭐 똥배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는 거냐면 죄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의 피를 보는 거죠. 보혈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왜 옷을 빨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꿔라. 새 사람을 좀 입으라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도 보면 옷을 바꾸는 것이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져주시는데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에게 임하셔요.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를 만져주시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옷을 바꿔 입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바꾸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불신 문화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좀 바꾸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어제도 제가 노예 고시부가 있어서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도 현수막 붙여놓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 아닐까? 그냥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글쎄요, 새벽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내가 한번 새벽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신약에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올 옷도 빨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입고 여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앉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매주 매일 와가지고 악취를 풍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입는 옷을,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를 않고 그 옷이 좋다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어떤 옷을 입으라? 어떤 옷?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세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반드시 흰 옷으로 갈아입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흰 옷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의, 그 백이라는 것은 성결이죠. 성결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렸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네 삶의 방식을 바꿔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욕의 옷이에요. 정욕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내가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태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냥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주일마다 나올 때 향수만 뿌리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가 없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향수는 옷의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옷을 입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옷을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옷을 입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음욕과 정욕의 옷을 입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점점점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성결, 거룩함.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옷을 빨고 성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